고칠니라. 아멘.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법. 히브리서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고 혹은 유혹과 미혹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는 야, 너 그 예수를 포기하면 밝은 세상에 나와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그런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맞서서 믿음으로 견뎌라.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걸 포기하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미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 죽음으로써도 맞서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했어요. 이제 8장부터 우리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배웠냐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아론의 혈통을 따르던 그 대제사장, 그 제사장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 일이 뭔가요? 그 일이 그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대접에 담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그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는,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의 이 죄를 그것으로 다 용서받게 하는 일을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를 두 가지 논증으로 지금 논증을 해요. 첫째로는 그렇게 피를 속죄수에 뿌림으로써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너희 마음에 있는 죄를 씻었느냐? 물어봤다고 그랬죠. 너희 마음에 있는 죄를 씻었느냐? 그 마음에 있는 죄는 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받은 것처럼 해줬다는 거예요. 해줬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9장부터 그것이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라. 모형. 그러니까 하늘의 실체,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늘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모든 의식과 절차를 다 행해가지고 철저한 그런 의식에 따라서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를 매번 반복해서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가 진짜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줬다면은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뭐 씻어주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 죄를 그 용서받기 위해서 또 들어가서 하고 또 들어가서 하고 그런 제사를 번번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늘의 실체를 소망하게 하는 것, 바라보게 하는 것. 아, 이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구나. 이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구나. 이거 한 번에 드릴 제사 한 번에 드리고 이 죄 용서만 받을 방법 없나?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율법,
율법의 그 여러 조항들을 지키며 살게 하면서 이 율법의 조항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죄를 졌네? 내가 또 죄를 졌네? 그러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또 가서 성전에서 동물의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은 요걸 생각나게 하늘의 실체,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늘의 실체를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구나 라고 느끼게, 생각하게, 기억나게 하려고 요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모형이고, 그래서 그림자라,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장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구약의 그 제사가,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그 성전 제사가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이었다면 왜 반복해서 드렸겠느냐 말이에요.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줄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성전 제사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 율법, 그 성전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그 성전 제사가 마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인 줄 생각해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가 의로운 척, 그 제사 한번 드리면 자기가 깨끗한 척, 죄 용서받은 척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을 자꾸 핍박하면서 예수를 포기해라, 이 제사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냐, 그러는 유혹, 그거를 지금 이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로 9절에서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시 한번 그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요 말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설명하라는 거예요. 요 말은 저기 앞에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인데, 요 시편 40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이제 쓴데, 요게 이제 메시아, 앞으로 자기를 영원히 구원할 그 메시아를 예언한 시예요, 시편 40편이. 근데 이제 그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수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광야로 도망가고 굴로 숨고 혹은 원수의 나라 그 왕 밑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그래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것을 매번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이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제사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었군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늘 의지하고 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게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깨달아요. 깨달아서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가 그 다윗의 그 말을 똑 떼다가 여기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마치 누가 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삶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 걸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그런 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실패한 그 제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그 제사를 폐하고 그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드리러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군요. 실제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뭐 제사를 드려봤겠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겠어요? 그 20여 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다윗은 제대로 제사도 못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사는 줄 알았는데 그 히브리 백성도 그랬잖아요. 제사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다윗은 제사와 거리가 먼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은 그 다윗의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가 딱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그 제사를 매번 드리는 것을 이제 폐하고 단번에 드리는 죄 용서함의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번의 제사로 이제 모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걸 완전히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제사를 드리면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되면 또 드려야 되고 다음에 또 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제사가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이것이 진짜 완전한 제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완전한 제사였느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게 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다. 그러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예레미야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에 있는 유다, 둘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곧 멸망될 이 남유다, 이 두 백성들, 한 백성이에요. 하나의 이스라엘이니까 요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고 남유다도 다시 고칠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도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남유다도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30장부터 이렇게 교차적으로 새끼 꼬듯이 북이스라엘 한번, 남유다 한번, 북이스라엘 한번, 남유다 한번,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들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들을 고쳐줄 것이다, 이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언의 이제 절정이 뭐냐면 31장 바로 요 히브리서 기자가 갖다 인용하고 있는 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맺을 언약,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죄로 인해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이나 이제 곧 멸망 직전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 내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날에 하나님 회복하시는 날, 그날에 회복하실 건데,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법을 어디다가 새긴다? 마음에 새길 거다. 옛날에는 어디다 새겼어요? 돌에 새겼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언약을 율법에다가 새기고 성전 제사로 기억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못 이룬 거예요. 그걸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멸망한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이나 바벨론에게 멸망할 그 남유다를 다시 내가 회복할 건데, 그들을 거기서 다시 꺼내줄 건데, 애굽에서 꺼냈던 것처럼 그들을 꺼내줄 건데, 그때가 되면 내 법을 이제 돌에 안 새기고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예레미야 31장, 32장, 33장의 결론이에요. 그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 제사를 하게 하신 이유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다시 그 목적을 이루도록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것을 다시 이루도록 마음에 뭐 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다시 새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어떻게 마음에 새길까요? 이제 그것을 새기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옛날에는 돌판에다가 새겨졌는데 이제는 마음에 새길 건데, 이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기의 구주, 자기 죄를 씻어주시는 분으로 아멘 하고 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돌판에 새겼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옛날에 돌판에 새겨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성전 제사를 지키게 했는데 그 돌판에 새긴 그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폐하고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아멘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서 백성들이 못 깨달았는데 이제는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를 쏟아서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임재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곳. 우리가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이 파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발언을 자유롭게 할 발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를 비판하거나 정치를 비판하거나 이러고 싶으면은요, 그 발언 때에 들어가서 발언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발언권이 주어지는 사람만 들어가요. 그 발언권이 주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도시의 시민일 경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때만 거기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서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만 들어가서 발언하듯이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거기 가서 그 발언 때 가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권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존전에 이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즉 그 얘기예요. 그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나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몸에 바르는 사람, 자기 마음에 그 피를 칠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어지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서 뺏어갈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를 자꾸 미혹하고 그러는데 진짜 안식은 여기 있는 거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제사를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